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게 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인데요. 이 누룩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은 이걸 좀 큐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죄는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급한 일입니까? 그리고 천국은 성품 좋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이 가는 건데 누가 성품의 사람이고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성품의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 분별이 되시고 다른 사람이 분별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끝없이 나 자신과 가족과 사건을 분별하면서 가야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작은 일과 큰 일이 뭔지 이것조차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게요.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지옥에 갔다는 이 성경의 선고가 얼만큼 심각하게 들리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변하지를 않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핍박을 해도 글자 하나, 점 하나도 못 바꾸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옥에 간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좌편 강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왕 이들은요 예수님의 대적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옥에 간 거예요. 변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지옥에 갔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들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들 안에 정말 커다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커다란 문제냐면 해결이 안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너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심각하고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자신의 문제가 사소하게 보이거나 작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얼마만큼 작게 봤냐? 일단 15절에서 말하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베이킹소다 같은 가루를 뜻하는데요. 이 가루를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았을 때 아주 작은 양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이 자기 문제를 한 줌 가루 이 정도로 작게 봤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이들이 처음에 정말 순수했을 때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물질을 탐하지 않았고요. 너무나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싶어서 규칙을 4,000개나 만들고 그걸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올바름을 추구하고 살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물욕을 경계하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규칙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 죄를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산 거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순수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요, 바리새인들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백성들이 죄인들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증 없이 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나를 존경해 줄 때 나를 존경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백성의 칭찬을 경계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누룩을 검지와 엄지로 집었을 때 정도의 아주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칭송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칭송을 즐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처음 올바름을 추구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봤거든요. 백성들의 인정을 바라고 뛰어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주 조금씩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주 조금씩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기분이 아주 잠깐 섭섭하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정말 스치듯이 잠깐 괘씸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그 칭찬을 조금 더 듣고 싶고, 이렇게 많이가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얘들아, 누르게 하는 일이 뭐냐? 정말 우스울 만큼 아주 조금의 가루를 밀가루에 뿌려서 빵을 만들면 그 적은 가루가 빵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처음 죄를 허락할 때는 이 정도는 사소하니까, 너무 작은 죄니까 그래서 허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죄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부풀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 크기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허락한 작은 죄는 반드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은 죄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바리새인 안에 자리 잡은 게 뭡니까? 처음 시작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추구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바르다는 생각이 커지고 커지다가 아예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둔갑을 한 거예요. 또 나는 늘 틀리기 때문에 율법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맞다는 생각이 부풀어 오르면서 견고한 자기 확신으로 굳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틀렸다고 말할 만큼 자기 확신이 강해진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내 죄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이 죄의 누룩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처음 시작되는 죄는 절대로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치듯이 지나가는 감정, 잠깐 떠오르는 생각, 살짝 올라오는 충동,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죄에 크게 넘어지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냥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 작은 죄가 밝히 보이고 내 작은 죄가 심각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양육했던 한 친구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 스카펙 박사가 말하는 전형적인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나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심각하고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양과 거짓으로 포장을 하는데 이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이분은 직장이 끝나면요 어디도 안 갑니다. 그냥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요. 그래서 집으로 오면 뭘 하냐? 씻고 나와서 바로 거실 한켠에 술상을 편 다음에 가족 누구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혼술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하고도 교제를 안 하고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오직 혼자서 즐기고 사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러면 제 생각은 이겁니다.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이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기심인데 내가 결혼을 안 하면 남들에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 결혼을 했고 또 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결혼했는데 이 결혼의 처음 시작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아버지와 남편으로 해야 되는 의무를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돈을 안 벌어줬냐? 바람을 피웠냐? 내가 술을 먹어도 집에서 조용히 먹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은 맞죠. 근데 이건 총각한테나 맞는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뤄놓고 집에서 혼술을 즐긴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기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아내든 딸이든 할 거 없이 애정 결핍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딸은 늘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함께 놀고 싶은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다가가면 혼자 있는 내 시간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니까 이 아이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상하면 아버지가 나를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막 살기 시작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도로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얘가 자기 안에 쌓인 분노를 표현하면서 자기 팔을 자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부터 손목까지 상처가 없는 데가 없어서 어느 날부터 왼손은 자해할 공간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상처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선생님들하고 이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신방을 했는데, 저는 이 아버지를 만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너무 젠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딱 갔는데 손님들 오신다고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퇴근을 하시고는 저희를 맞아주시는데, 세상에 생면부지의 손님들이 우리 딸을 걱정해서 이렇게 와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뭔가를 많이 차렸는데, 왜 그 교양 있는 분들의 전형적인 멘트 있잖아요. 많이 차려놓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21세기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가장 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사랑을 안 주셔서 이 아이가 애정 결핍이 심하다. 이대로 가면 애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잘 들으세요. 교양이 있으니까. 제 말을 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다 듣고 하신다는 말씀이 뭐였냐? 목사님, 저는 일평생 바깥에서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애들이 돈이 필요할 때 한 번도 못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필요한 건 언제든지 공급을 해줬고 못 해준 게 없는데 왜 애가 심각한 상태입니까? 딱 봐도 몸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 딸은요, 남들 다 겪는 사춘기를 겪는 거라고. 이거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사소한 문제라고. 제 딸은 제가 제일 잘한다고.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게 사는 거 아니냐고. 나는 애정 결핍도 훈련하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집안의 문제를 얼마나 사소하게 보시는지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그냥 다 빈손으로 쫓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루시는데 말씀으로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건으로 바꾸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딸이 나중에는 자해를 하다가 그래도 사랑을 못 받으니까 결국 동성애로 갔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아버지가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딸의 상태를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게 뭐냐면요, 어느 날 밤에 이 아버지가 딸의 교회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몰랐다고, 내가 잘못했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밤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교회 사람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그 아버지를 안아줬는데, 그 안아주는 행동의 의미가 뭐냐면요, 드디어 이 아빠가 이 가정의 죄를 심각하게 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 죄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크게 보였으면 이제 그 문제는요
반은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이 자해를 한 사건, 동성애로 가는 이 사건이 재앙 같으십니까?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요. 이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영적 맹인 상태로 있는 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인데, 정말 신기한 게요, 고난이 없으면요 죄가 크게 안 보여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내 안에 있는 죄가 심각하고 크게 보여요. 고난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이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눈을 못 뜨는데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뜨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평소 같았으면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이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침 뱉은 것 같은 고난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고난 당했을 때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사람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태는 완전히 눈을 뜬 게 아니라 희미하게 뜬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두 번째 고난의 세례를 통해서 고난이 완전히 차니까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이게 되는데, 모든 것을 밝히 봤다는 것은 자신의 죄도 밝히 봤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모든 것을 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남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죄를 밝히 보면 그때 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도 고난의 안수를 통해서 이제 희미하게 보는 것까지는 하게 되셨는데, 저는 그 정도만 해도 강력한 소망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는 옳다고 확신하는 바리새인보다 오늘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왜 더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맹인은 앞이 안 보이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심각함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고 죄가 크게 보인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 안에 있는 작아 보이지만 큰 누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가 어느 날 저를 악하게 하는 그 큰 누룩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교회 주차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수요일에 성도님들이 밀려오니까 교역자들이 다 주차장에 나가서 주차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량들이 들어올 때 어디에 주차하라고 이제 차량 통제를 한 겁니다. 어떤 분은 왼쪽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차량 통제를 하죠. 그런데 유독 말을 안 듣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어떤 차들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산 중에서 경차들은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정말 칼같이 순종을 합니다. 한 번도 경차가 목사 통제에 반항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제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량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말을 안 들어요.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수신호를 받는데 꼭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차를 넣어야 성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차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언제나 수신호를 무시하는 차가 있다. 그러면 거의 다 비싼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상한 걸 느낀 게 뭐냐면 또 한 번 어떤 비싼 차가 제 수신호를 무시하고 제가 통제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너무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굴욕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수신호를 무시한 게 신호를 무시한 거지 저를 무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시간이 지나서도 그 굴욕감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에 심한 아픔을 느낄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분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중요한 감정인데요. 제 형제들은 우리 집의 가난에 대해서 불편하게는 생각을 했어도 열등감을 느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유독 제가 열등감이 그렇게 심해요. 가난에 대해서. 그러면 왜냐?
이유는 우리 집에서 제가 가장 이 부유한 삶에 대한 동경이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돈 욕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보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들면서 그들을 향한 저의 동경이 표출될 때는 반대로 그들을 향한 반감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자들이 돈으로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부자분들이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에 그랬습니다. 이게 올바른 건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은근히 자리 잡은 욕심이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돈 없는 열등감을 대형교회 사이즈로 메꾸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안에 있는 이 작은 돈 욕심, 제 안에 있는 작은 부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남들도 다 있는 것 마냥 그냥 그 작은 것들을 허락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엄청 크게 부풀어 올라서 제 인생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 작아 보이던 죄가 어느 날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죄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은 뭡니까? 열등감, 욕심, 음란, 불신, 그 외에도 어떤 누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커다란 죄로 보이세요? 아니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죄를 심각한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악이고 온전하지 못한 걸 아는 게 가장 온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아는 맹인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맹인처럼 영의 눈이 뜨이셔서 그 죄가 크게 보이고 그 죄를 쫓아내시는 그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날에 저는 그 작은 죄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했던 죄들이 너무나 크게 부풀어 올라서 제 인생을 주도하고 제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죄에 휘둘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서 작게 느껴지는 감정들, 작게 들어오는 생각들, 이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허용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작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일 때 미리미리 다 쫓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 작은 죄들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죄를 쫓아내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